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늘만 있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뿐이 행동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경멸하게 하는 태도로 그러면은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정의를 짓고 규정하고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권리를, 권한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옳다고 믿는 사람, 그 경멸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을 비유를 통해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라라는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 지점에 있는 세리는 어떠하냐? 세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리는 평가가 아주 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금을 부여받았을 때 로마 정부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할당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자신이 착복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감사의 내용도 없고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간구의 내용도 없고 그냥 자신이 이룬 업적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와는 다른 또 한 명의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리의 기도예요. 전혀 다른 성질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예배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앞에서 그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대면했고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의롭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대부분 갖는 감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래도 난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어쩌면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마음과 별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느끼는 순간에 바리새인과 같이 될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근데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건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의 비교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의 비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존재 확인 방법은 어떤 일을 초래하냐면은 자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은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는 비교는 당장 멈추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용선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비난받을 일을 많이 합니다. 욕먹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우월성,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기 정체성 확인이래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가난한 자기 정체성 확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는, 신앙의 행위로는 온전한 의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 이 아주 숭고한 믿음의 행위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 도구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목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를 비교하거나 비교를 당해서 우리의 가치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 드리기를 결단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